네, 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세라 제니아가다고요. 네, 저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들어서 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그린 성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조르주들라 트루와 조토디 본도네 그리고 폴고갱의 작품까지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 왕자가 아니라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낮은 이들의 편에 서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양치기, 목자라고 하죠. 네네네.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성모자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그린 성화를 살펴볼까 해요. 네. 1화에 예수님의 잉태 예고부터 실제 성모님의 해산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오늘부터는 해산 이후의 일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성화를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목자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셉 성인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이 성가정을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외부인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말이죠, 신부님. 그렇죠. 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일단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감이 어떤가요?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좀 좋죠. 좀 성스러운 느낌이고. 보통 네. 예수님의 이제 선한 목자, 또 그렇죠. 착한 목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네. 그런 따뜻하고 사랑을 모든 희생을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네,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유다 사회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면 가장 멸시받는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말까지 있냐면 네. 이방인과 목동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가혹한데요? 그렇죠. 네. 이들을 쓸모없는 이들, 네.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는, 그래서 멸시를 받는 그런 경향성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었죠. 네. 율법을 보면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들을 하고 직업에 대한 평가들을 써놓은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직업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직업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거기에 하나가 또 목자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천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탈무드에서 보면 목자들은 키우는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염소를 데리고 간다 그러다 보면 경작지들, 농업하는 네. 곳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빈번해서 부정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들을 또 목자로 설명하는 부분들 역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들을 소유하고 자기 양들을 갖고 있는 목자들이라기보다는 네. 사꾼들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꾼들이요. 그렇죠. 이들이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네.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인의 받고 양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망가는 경우들도 많았고 네. 또 양들의 숫자를 갖고 주인을 속이고 부정을 네. 저지르는 경우도 실제로 많기도 했다고 해요. 뭔가 좀 부정직한 사람들, 그렇죠. 뭐 거짓말쟁이들, 약간 네. 이런 느낌도 나고, 네네. 그리고 아까 하층민이라는 표현을 네네네. 또 써주셨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네. 늘 짐승들과 함께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색이 남루했을 거고, 네. 여러모로 좀 환경이 열악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성화, 조르조네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에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동굴 속에서 예수님을 낳은 뒤에 목자들의 방문을 받는 성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성화인데요. 이때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해요. 뭐 뜯어진 옷, 여기저기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그런 누더기를 걸치고 있죠. 아마 당대의 그 목자들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경제력이 상당히 약했던 경제적인 기반이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걸 텐데 네. 반면에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뭐 비교적 네. 말끔한 차림새이고요. 그렇죠. 근데 목자들과 성모님이 외형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부님. 뭐 하나 혹은 두 개. 어떤 걸까요, 신부님? 좀 경건한 모습들, 네, 또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신부님. 네. 지금 보면은 기도하는 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목자들과 이 성모님 그리고 성 요셉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네.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는 네. 그 말씀인데요.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눈앞에서 현장감 있게 펼쳐지고 그걸 확인하게 됐을 때의 감동이 네. 성화 안에서 그 면을 잘 표현할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들어요. 네.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세가 어떤 목자들과 이 성모님을 다 함께 이 그림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항상 주목이 되는 거, 네. 또 시선이 가는 건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 혹은 예수님일 텐데 목자들이 차림새는 좀 허리음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들의 하느님을 향한 마음, 또 공경심 이런 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어쩌면 이 조르조네는 이 네 사람이 지닌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아하. 내면의 공통점을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바로 사라진 구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구유가 없네요. 보통 네. 예수님 탄생의 그림에 보면 항상 구유들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 아기 예수님을 나타낼 때 구유는 좀 필수적이잖아요. 네, 항상 자주 가운데 등장하고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네, 많은 성화가 구유를 그리고 있는데 근데 조르조네는 아예 이 구유마저 없애버리고 건초 더미를 바닥에 깔고 그 땅바닥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마도 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모습의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에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목자들의 경배 장면이 분명 그림의 중심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마치 그냥 한편의 풍경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네. 그냥 자연, 인물화보다는 풍경화 같은 느낌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고 네. 그 비중도 꽤 비중을 두고 그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풍경, 풍경화.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신부님께서 사실 해주셨어요. 제가 좀 잘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네.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풍경의 강조. 사실은 이게 이 조르조네라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16세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르조네가 살던 시기까지만 해도 풍경이 그렇게 그림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이 됐었죠. 네. 근데 조르조네는 이 그림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혹은 주제 자체가 될 정도로 풍경을 좀 강조하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게 조르조네부터 시작이군요. 네. 이 그림에도요, 네. 사실은 목자들과 성가정 이런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깨알같이 숨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저 후경으로는 바위에 몸을 기댄 채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심지어 이건 아주 굉장히 그림을 확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해안가에도 아주 희미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이 또 보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숨겨놨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조르조네의 그림에서 풍경의 일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그쵸? 들기도 하는데요. 저 뭐 하나 좀 이야기 안 하신 거 좀 찾았어요. 뭐죠, 신부님? 이 그림에 천사들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역시 관찰력 하나는 정말 네. 최고신 것 같아요, 신부님. 이 바이블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보는 눈이 좀 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신부님? 저는 천사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 두 군데에서 찾았어요. 네, 첫 번째는 왼쪽 상단에 네.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진 천사고 그다음에 동굴 위쪽에 이렇게 그려진 천사들이 맞습니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희미하긴 하지만 이 왼편의 천사는요. 성경에 있는 구절 그 천사가 외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평화라는 구절을 이 천사가 들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굴 위쪽의 천사는 제가 좀 좋아하는 천사들이래요. 반가운 천사들이기도 네.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천사가 지금 동굴 위의 천사들은 몸이 없거든요. 네. 얼굴하고 날개만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천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제일 첫 화가가 페루지노라는 화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페루지노의 이 천사들을 보면서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네. 너무 강렬해서. 네네. 근데 이렇게 그 이후에 천사들이 좀 단순화되고 네. 얼굴과 날개만 달고 있는 그 모습을 한 천사들의 모습이 되게 이렇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점점 제가- 전공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제가 지금까지는 괜찮게 네, 밖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목자들의 경배 장면을 그릴 때 천사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그림은 하늘에서 아주 휘황찬란한 빛이 막 쏟아지고 천사가 막 나타나고 이래요. 네, 대부분의 성화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신비로운 순간이고 특별한 사건이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조르존의 그림은 그런 극적인 아주 뭐 하늘에 쏟아지는 빛 이런 강렬한 극적인 인상은 그렇죠. 없고. 네. 그런 광의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냥 야외에 그 자연광이 경배 장면을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다면 물론 뭐 예수님도 그런 존재겠지만 네.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사들의 존재인 거죠. 제가 좀 제대로 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외침 네. 이런 게 더 성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조르존의 그림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전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네.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역시 목자들의 경배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훨씬 더 익숙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네. 예수님 탄생으로는. 네. 네. 목자들이 예수님께 일단 경배를 하고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들이 그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떠세요, 신부님? 그 앞 그림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렇고요. 네. 그 앞 그림에서는 굉장히 이제 누더기나 굉장히 비천한 그 사람들을 표현했다면 네. 여기는 형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마치 오히려 그냥 성화라기보다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윤기 있는 금발머리에 약간 뭐 근육질의 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그리스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목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뒤에 과일과 꽃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키톤과 하마티온이라고 불렸던 그리스식 의복을 입고 있어요. 이 여인이. 니콜라 푸생은 프랑스 화가였고 네. 17세기 초에 활동을 했는데요. 고전주의를 따랐던 화가입니다. 의복들이나 그 환경이 고대 로마의 식으로 그렇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푸생 자체가 고대 세계를 회화 속에서 부활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다룰 때도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고대인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 동시대 인물처럼 목자들을 묘사하고 네. 또 마을 풍경을 그렸던 조르조네의 그림에 비하면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렇죠. 비현실적인 네, 그리고 또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장엄함, 엄숙함, 뭐 진지함, 네. 안정감, 균형, 질서, 이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푸생 회화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푸생은 프랑스 태생이지만 그의 나이 한 30살 즈음이었나요? 네. 이 즈음에는 로마로 이주해서 남은 생을 로마에서 보냅니다. 아, 네. 사실상 주 활동 무대가 곡인 프랑스가 아니라 네. 로마였던 거죠. 그러면 교회 미술과의 연결 관계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신부님. 네. 아까 푸생이 17세기 초 맞습니다. 정도요. 네. 네. 그러면 그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나눠져 있었고 네. 또 로마를 본거지로 활동을 했다면 그 당시가 이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서 그렇죠. 교회 미술, 교회 예술을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했을 때 네. 그래서 성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음. 네, 실제로 푸생의 주된 후원자이자 주문자 중 한 명이 바로 교황. 아, 교황님이셨군요. 네. 네네. 바티칸의 주문을 받아서 그 유명한 네. 베드로 대성당의 제단화를 그리지만 네.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애써서 정말 아니 한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조각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묵상과 또 내 작품이 바티칸에 헌정될 거라는 생각 그렇죠. 안에서 했을 텐데 결국은 네. 채택이 안 됐군요. 맞습니다. 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럼 베드로 대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나온 김에
베드로 성전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가면 어떨까 네, 싶은데요. 그럴까요? 예. 베드로 성전은 대성당은 교회 안에서도 또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곳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그 공동묘지 터 위에다가 네.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기원후 4세기 초에 이제 첫 형태를 이루고 건축이 되게 되고요. 네. 그 위에 여러 증개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거의 그 베드로 성전도 초기 교회들 그 그룹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전이거든요. 이 베드로 대성당이 위치한 바티칸은 네. 쉽게 말하면 교황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 개념인 거죠. 신부님? 분명히 그런 개념이 있죠. 네. 국제법상으로는 바티칸 그리고 4대 성당을 그 영토로 해서 현재도 독립국가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단 바티칸을 떠올리게 되면 법적 개념보다는 우리 가톨릭의 총본산으로서 모교회로서의 역할 네. 또 그리고 우리 교황님이 일단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신앙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근원적 요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 대성전은 이제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여러 예술가들, 건축가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들의 많은 다양한 능력들과 정성들과 또 기도와 묵상들이 다 이루어져서 함축되어서 지금의 형태는 이제 17세기에 이르러서 완공을 이루게 되죠. 네. 아까 베드로 대성당이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네. 신부님께서 먼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이유 중 하나가 베드로 대성당이야말로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바로크 미술이라고 하면 네. 미술사적으로는 극적이고 네. 굉장히 화려하고 과장되고 호사스럽고 딱딱하고 이런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곡선을 선호하고 뭐 이런 미술이다라고 미술사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은 교회 건물의 건축부터 내부 네. 장식, 조각, 이 안에 있는 작품들까지 네. 바로크 미술의 본산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그렇게 거죠. 표현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가톨릭 내부에서 신교와 이렇게 여러 갈등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는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들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이게 교회의 당연히 건축들, 회화들, 조각들에도 당연히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먼 데서 온 순례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통 또 도보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걸어서 네. 대성전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있고 네. 발다키노가 있고 네. 또 마당에서는 그렇게 그 주랑에서 네. 정말 그 성전에서 나를 맞아주는 것 같은 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온 네. 정말 논이 막 펼쳐져 있고 이런 데서 온 순례객이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특히 여기가 하느님의 공간이구나. 네. 내가 이걸 보려고 그 고생을 했구나. 경외심이 막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치 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작품 자체, 건축 자체가 또 조각 자체가 주는 감동과 놀라움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전체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이 각자 작가들의 묵상한 부분들 신앙이 또 역시 있잖아요. 그리고 지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건축 안에 다 녹아들어서 네. 그런 느낌과 이곳이 정말 하느님 나라구나 이런 체험을 간접적으로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신부님 네. 풋생을 얘기하다가 그렇죠. 풋생을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네, 멀리 왔군요. 왔는데요. 네. 풋생이 로마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쵸. 바티칸의 주문을 받아서 베드로 대성당의 재단화를 그렸지만 네.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왔군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네. 베드로 대성당과 바로크 미술 이야기까지로 좀 와봤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네. 옆길로 샌 거는 아니고요. 풋생의 그림이 이 베드로 대성당의 재단화로 선택받지 못했던 이유와도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들어보세요. 그림이 좀 모자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이 작품들만 봐도 네. 푸생이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뭔가 좀 연극적으로 사람의 눈길을 확 잡아 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라고 극적인 한다면 요소들이 그렇죠. 있다. 네. 근데 푸생처럼 네. 안정적이고 엄격한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면서 그려진 고전 미술은 네.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심심한 작품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큰 인기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별로 이제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요즘 풍조와 요즘의 이 시기에 유행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 거군요. 정말 유행에 뒤처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 취급을 받았을 좀 네. 공산이 커요. 근데 한번 뭐 이 작품을 보는 게 더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네. 푸센과는 정확히 어떻게 보면 당시의 지위가 좀 대척점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카라바조의 그림인데요. 네. 당시 로마에서 인기 작가였고 바로크 화풍의 대표 주자. 네. 정말 교회와 그 교황의 사랑을 받았던 카라바조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떠세요, 신부님? 카라바조 그림은 볼 때마다 역시 카라바조 이 생각이 좀 드는 눈빛이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신부님이. 네.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면. 아니 다 좋아해요. 네. 그림 성화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카라바조를 또 워낙 좋아해서 네. 네네. 그래서 앞선 조르조네의 그림과도 또 푸센과도 확실히 겹치지 않는 네, 그만의 독특한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배경이 야외가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도 뭐 하늘은 보이지 않고 네. 지저분하고 좁은 공간 안에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역시 이 사실적이고 여과 없이 남루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맞아요. 표정들도 보면 되게 네. 그 삶의 흔적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 요셉 성인을 봐도요 이렇게 맨발에 허름한 차림 나이 든 남성 이렇게 좀 그려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들의 경우는 특히 지친 기색이 굉장히 좀 역력해요. 이 가장의 무게,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 같기도 네. 하고요. 네네. 조르조네나 앞선 그 푸생의 푸생. 그림에서는 천사들도 등장하고 예수님 탄생이 기본적으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밝고 경쾌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요소들이 그래도 이제 있었는데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는 완전히 흔적을 감춥니다. 그게 진짜 없네요. 그렇죠? 천사들도 전혀 안 보이고 네. 이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지금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성경 말씀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어요. 네네. 루카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이제 알리면서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성화들이 보면 예수님 탄생 장면에서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환희와 기쁨의 모습들 그래서 막 정말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이런 걸 막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카라바조는 그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그림, 이 성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 탄생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분명히 기쁜 소식이기도 한 건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소식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예수님 본인이나 네. 성모님이나 네. 요셉 성인 뭐 이분들이 역시 그 시대의 가난한 이이기도 했지만 사실 목자들의 존재도 우리가 이 일화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신부님.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네, 가장 먼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게 목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멸시받던 목자들이었다. 그렇죠. 참. 목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 루카복음서 2장 8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밤에라는 시간은 목자들이 잘 시간이고 보통은 깨어있지 않을 시간이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목자들은 그 시간에 양들도 잘 돌보지 않고 그냥 이제 잠자고 있거나 네. 이랬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멸시받는 이들이었지만 깨어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 수 있었고 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경배하러 갈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제들이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고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목격 증인들이 삶의 고달픔들,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일반적 사람들인 목자들을 택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혹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시선 또 아니면 재력 아니면 명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주제로 그거를 던져주신 거죠, 신부님? 그렇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